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주의 사자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죠.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롯은 그를 찾고자 샅샅이 뒤지지만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헤롯은 파수꾼을 모두 죽이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자였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 연안의 자치 도시였지만 이곳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유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들을 노여워해 식량 공급을 중단시키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도시의 대표자들은 헤롯 왕을 만나고자 중개자가 필요했고 왕의 침실 시종을 뇌물로 설득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고자 했습니다. 자신과 무역 협정을 하려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헤롯이 연설하자 그들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며 아첨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교만한 헤롯을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헤롯의 허무한 죽음과 대조적으로 사도들의 희생은 하나님 말씀에 흥황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구브로 섬의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새 마술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회방을 놓습니다. 사울이 바예수를 꾸짖어 맹인이 되게 하자 성령의 능력을 본 총독은 예수를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세우심입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면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나바와 사울로 옮겨지는 이제 사도행전의 거대한 하나의 전환점에 왔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되어서 특별히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7 평신도를 세웠던 것 같이 역시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 5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밭을 팔아 바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북아프리카 쪽 구브로가 고향이라서 헬라어를 잘하는 바나바를 적임자로 여기고 파송을 했죠. 그의 제일 훌륭한 점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울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도 지금 터키 땅이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이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수가 있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힘들게 이 안디옥에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그러한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점은 자기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이 사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데리고 와서 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시몬인데요. 니제르라고 불렸는데 라틴어로 이 끔따는 말입니다. 아마도 검은 피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흑인이고 또 노예이다 보니 워낙 환경이 겸손해서 그 이야기를 뽐내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떠받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그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몇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인 구레네 사람인데 무명의 이방인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 공신이 된 것처럼 성령의 소수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마나엔인데 이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도 헤롯은 악랄한 사람이 되어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 이 마나엔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안디옥 교회의 개척 공신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됐던 것이죠. 만약에 이 마나엔이 왕가의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 헤롯 가문을 탈퇴한다는 것은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는 것이지만 매국노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강했던 교회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 가문에서 예수를 못 박은 자와 예수를 위해서 삶을 드린 자가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할 책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사울인데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소로 보내졌다가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이 5명에는 부자도 있고 흑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왕족도 있지만 다들 인생의 한계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사회와 그리고 지위와 인종의 차별 없이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워주고 세움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세워지니 스스로 손과 발로 수고하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꾼들이 되어서 차별 없이 저절로 세워지는 리더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율법과 성전이 주제였다면 이제는 기도와 섬김으로 그 주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전체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섬겨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쓸 때는 봉사하는 섬김이 되겠지만 하나님에게 섬긴다고 할 때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로 나타나는 것이죠. 금식은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말했는데 흉악의 결박이 뭐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육적인 쾌락을 금식하면서 이겨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자발적인 금식을 할 때 성령께서 불러 일을 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누구도 이방인 선교를 기획하거나 이 사역을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런데 성령님이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하는 거죠. 따로 세우라고 하는 말은 이 선교사로 삼아서 파송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 골방에서 혼자 큐티하거나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목장에서 나누고 또 합심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지경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섬기며 기도하고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섬겨라고 하는 말이 있고 3절에 들어가시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은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문제도 해석이 되니까 결국은 해결이 되는 거죠. 자기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장로들은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는 장로들을 공격하고 서로 공격하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그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너무 필요하지만 너무 필요한 정도가 아니죠. 도대체 담임 목사는 그대로 있고
물론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게 얘인데 여기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니 이런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역을 하는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보내기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세우심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려면 담임 목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 중심지가 된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세우신 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둘째는 복음 전파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까지 가는 이 네 번의 어떤 커다란 선교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장이 열립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약 2년 동안 제2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보낸다고 하는 이 원어는 멀리 파송해 보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으나 실제로는 성령이 파송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은 이방인 선교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인 것 같지만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죠. 실루기아와 살라미 그리고 하보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던 실루기아에 내렸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바로 지중해의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 섬의 항구도시 이 실루기아에서 100km 지점으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이 시작된 곳이죠.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간 이유는 바나바가 비교적 안 믿는 자들로부터 두루두루 칭찬받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의 동족 사랑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전했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거죠.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그 섬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세라고 할 때 이 전할세의 원어를 고려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부터 요한을 데리고 와서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했죠. 이 요한의 로마식 이름은 마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다락방을 교회 모임 장소로 내어놓고 숨기자 그의 아들 마가를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비중이 있는 자가 나중엔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협력 선교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수행원은 바로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를 뜻하는 말인데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노젓는 노예처럼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전하려면 옆에서 보좌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야 할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곳에는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마술사, 무당,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 등과 같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죠.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이 살라미에서 맨 끝쪽으로 180km를 횡단하며 구브로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가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사람 중에서 전도되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구브로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오히려 예수의 아들, 바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예수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마술사, 이 거짓 유대인 출신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 거룩한 이름을 갖고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니까 이 구원자의 아들이라니까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러한 거룩한 이름을 갖고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아마도 고문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강령술이나 신비 종교의 마술로 사람을 미혹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글라우디오 황제 치세 때 구브로섬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자로서 로마 원로원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생각도 깊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복음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바예수가 항상 곁에 있고 헬라의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이라면 무엇을 해도 결국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일당백하는 사람이죠. 이 구브로 섬을 횡단하면서 별 사람 만나지 못했고 선교의 열매도 전혀 못 거두었는데 이 바보에 이르러서 총독을 만나가지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사울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까지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택한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가면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이 자기 옆에 있던 이 마술사가 필요 없어질 것을 이 바예수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회방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위치를 알고 또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내칠 것을 뻔하게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도 내 유익 때문에 복음을 회방하거나 누군가 구원받기를 기복적으로 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하거나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한 적은 없습니까? 셋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사울을 바울이라고 언급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빠지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유대식 이름보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기를 선호했죠.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술사 엘루마는 이 두 사람을 대적하고 총독이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이 마술사는 복음을 비방하는 갖은 말과 이슬을 쏟으며 총독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총독이 믿게 되면 자기가 누리던 권세와 돈줄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기도로서 반드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려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바예수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그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꾸짖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금과 성령의 금으로 이 반대의 영을 쳐부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원수는 또한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억력과 미움과 음란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분쇄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놓고 결국은 내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을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이 사랑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놓고 오히려 넘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물러갈지어다 그치라고 사탄에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러한 탐욕과 질투와 음란과 미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예수의 이 마술의 출처가 폭로되는데 바예수가 주의 복음을 막으니까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형벌의 기한을 제한하심으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셨죠. 심판으로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자 몹시 당황하여 허둥지둥 이리저리 계속해서 자신의 인도할 자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예수를 방해하는 자는 이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연을 찾고 확연을 찾고 인연을 찾아서 허둥지둥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은 이 현상을 보고 주의 복음과 능력에 너무 놀라워했지만 성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이 총독 이 서교 바울은 아마도 주의 가르치심에 크게 놀라서 주님을 더 굳게 믿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신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관리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결국은 열매가 너무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가장 큰 이 총독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여행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탐욕과 시기, 미움과 음란 등 오늘 내가 주목하고 꾸짖어야 할 내 속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찾아가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면 성령의 매임인 줄도 모르고 불평부터 하고 불려나가기만 바라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구원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하고 목장에서 나누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여 지체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세우신 줄 믿고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유익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과 구원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큰 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회개하고 수행원과 같이 노젓는 섬김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택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거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로마 고위 가난인 총독들은 보통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개인 마술사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하여 이렇게 다스리고 나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없는 그들의 모든 다스림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희복을 위하여 사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처럼 나도 한 영혼을 위해 죽어지는 적용을 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음란 같은 내 속의 원수들에게 담대하게 꾸짖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찾아 나서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차별 없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성령의 세우심을 받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의 원수를 대적하고 성령의 보내심으로 익숙한 곳부터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